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걸리는 것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스칸달이란 말인데 거기에서 스캔들이란 말이 비롯되었습니다. 스칸달이란 말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깊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몇 가지 부딪히는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죄가 많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셔야 했느냐?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느냐?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길래 그렇게까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은 상당한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유쾌한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증명을 해서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을 밀면 열립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문을 못 열어가지고 2부 예배 때도 못 열고 사람들이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를 해보고 처음 시도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게 편견이 돼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이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노력을 해서 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돌아봅니다. 이거 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열 수 있는데 본인이 아직 그 방법을 깨우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은 것이지만 인간의 심리 상태를 그런 데서 엿봅니다. 그러니까 문은 열 수 있게 만든 것인데 내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방법으로 밀었을 때 안 열리면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잠겼나 보다, 나는 여기에 갇혀 있나 보다, 큰일 났다 라고 패닉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전했을 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을 연구를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느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고 우리 자신이 깨우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를 성추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직감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아저씨들이 있다, 이것을 말하면 아이들이 충격을 받지만, 만약에 네가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좋지 않으면, 기분이 이상하면 네 기분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피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에 애가 비록 철이 없고 상황을 모르지만 자기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그런 자리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끼지만 억누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이러는 거야, 내가 오버하는 거야, 괜찮아질 거야, 저 아저씨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자신의 직감을 억누르다가 결국은 자기 영혼이 위험하다, 피해라, 도망가라고 소리치는데, 그것을 자기의 의지로 억누르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이 위태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모르고 당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숫자로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가서 죽인 것이 아니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실 일을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인 것을 아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께서 그것을 피하셨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언덕에서, 산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그냥 가시더라, 그 자리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위태할 수 있는 상황과, 그리고 당신이 신뢰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런 상황에서 진리를 보호하고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사역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께서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심으로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 들을지 그게 무슨 구절인지 모르실 거예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심으로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니라. 그 말은 인간의 속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을 그들 손에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악하길래 그랬다는 얘기냐?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느냐?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느냐?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한 사건이 적어도 4번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홀로코스트, 독일 민족이 유럽의 유태인의 씨를 말리려고 했죠.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독일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모든 유태인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600만에서 그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의도는 그 이외에도 많았습니다. 20세기 초에 터키인들이 그리스인들을 학살한 사건,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나라에 같은 민족이 자기 나라의 지식층 또 사상이 다른 민족을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그게 킬링필드예요. 그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어디입니까? 르완다의 이 후투족이 투치족을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네에 후투족과 투치족이 섞여 살았는데 후투족이 학살을 시작하면서 옆집에 있던 아저씨가 칼을 들고 와서 자기와 다른 동네에 사는 자기와 다른 이 인종을 죽여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였어요. 결국 세계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그치게 했는데, 그래서 르완다가 이제 과거를 잊고 우리가 화해하자, 우리가 서로 용서하자, 그래서 이것을 봉합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르완다 사람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산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이 그냥 봤을 때는 교양이 있고 문화를 즐길 줄 알고 도덕을 말하고 철학을 배우고 학술을 공부하고 전혀 악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인간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때로는 사상을 위하여, 때로는 계층 간의 갈등과 미움을 인하여 얼마든지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20세기에 그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악한 일을 허용하신다는 얘기냐? 그건 첫째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을 먹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둘째는 때로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소위 인본주의자들, 인간이 문화가 발전하고 또 의식이 발전하면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을 믿는 인본주의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20세기의 문화를 가지고 20세기의 문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느냐? 성경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는데, 도대체 세상 죄가 얼마나 많길래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가셔야 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따뜻한 태양과 저 푸른 초원과 잔잔한 호수와 풀을 뜯는 양떼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고 기근이 생기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배가 침몰하고, 때로는 쓰나미가 몰려와서 사람들이 살던 동네를 쓸고 지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질병, 전염병이 돌아서 수백만 명이 병에 걸려 죽고, 짐승 세계에도 짐승이, 고래가 해변으로 몰려와서 떼죽임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롭고 햇볕이 따뜻하고 산들바람이 부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때로는 굉장히 위태하고 굉장히 사나울 수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인간뿐만이 아니고 짐승도 위험에 처할 때가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 날 너희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질 때 건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양이나 소도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도 짐승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실 때 광풍이 일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는 이처럼 사람을 위협하는 위험, 자연재해, 풍랑, 지진,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할 때 온 자연이 함께 타락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자연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환경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악해질 수 있고 자연 환경도 사나워질 수 있고 우리는 엄청난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사야서에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힐링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픔을 겪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아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아픔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당한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픔에서 나음을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아픔이 그 사람을 침몰시킬 것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아픔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아픔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걸렸던 여인,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하면 깨끗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예수님 옷에 몰래 손을 댔더니 그 순간에 깨끗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혈루병이란 몸에 유출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부정한 병이고 부정한 사람이 손대는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가 입는 옷, 그가 사용하는 그릇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말은 예수님의 옷이 부정해졌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고 도리어 손을 댐으로 그 여인이 깨끗함을 얻었어.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죄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댐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는 당신의 깨끗게 하심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움직이는 분은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순간에 우리의 추함이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것은 죄에 해당하고 우리의 고통에 해당하고 우리의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12해 동안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고 12해 동안 아픔을 겪었던 환자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내가 그 아픔을 앓고 있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애가 아플 때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야, 내 아픈 건 엄마에게 다 주고 너는 나음을 얻어라. 엄마의 사랑을 보여주지요. 그렇다고 그 아픔을 엄마에게 줄 수는 없어요. 엄마의 마음일 뿐이.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지신 것처럼 우리의 짐을 당신이 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 짐을 담당하시지 않는다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존경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그 아픔이 우리를 실족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전달해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전달해 드릴 때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놀라운 익스체인지,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익스체인지. 친구들은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지요. 뭐 딱지를 교환한다든가 무슨 유희왕 카드를 교환한다든가.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교환하느냐? 우리의 죄와 아픔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과 깨끗게 하심과 낫게 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익스체인지. 사람이 돈을 바꾸는 것처럼, 외국 여행할 때 달러로 바꾸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환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서로 교환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죄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결국 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끝났기 때문에, 죄가 결국 이겼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죄가 인간을 이겼구나. 하나님은 실패했구나. 이렇게 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죄값을 지고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죄가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죄가 졌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승리했다는 증거를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정신적인 스승이 되실 수는 있어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 가르쳤지만 그들 어느 누구도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공자도, 모하메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다 죽음에 굴복했는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 되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언제 발생했느냐?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최초의 기독교적인 메시지예요.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초기 기독교인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대신 그 다음날 일요일 날 모였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요일 날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주일 예배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자체가 something happened,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일요일날 something happened, 그게 뭐냐? 그들이 모이는 날을 바꿀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와 담대함과 담대한 증거와 확신과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여성처럼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간직하고 핥고 있지 말고 그걸 치유받는 길은 예수님께 드리는 길이. 예수님이 아십니다. 인간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주님께 드릴 때 교환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 대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선한 것이요. 사람 스스로는 선한 것이 없지만 모든 선한 선물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